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중풍병 환우가 나오고, 그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풍병 환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오죠. 오늘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다가 거기서 나온 거죠. 가버나움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롭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장 가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세요. 문둥병 환우를 고쳐주십니다. 이 시대 문둥병 환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도 원한다. 그 사건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본인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에게도. 그 문둥병 환우가 나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우에게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다니.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찾았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 찾았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예수님 막지 않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수일이 지나서 이제 좀 잠잠했을 때 그 소문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어떻게 고쳐주나. 근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말씀만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건 뭘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듣던 거랑 다르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듣던 거랑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듣던 거랑 다르네.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있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어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들었던 소문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소문을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소문을 나를 향한 소식으로 들은 겁니다. 소문은 다 지나가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식은 남게 되고 심겨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죠. 복음은 기쁜 소문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처럼 읽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식처럼 읽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지만 결과는 너무 다르죠. 기록된 성경,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식으로 듣고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내 기대와 달라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무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이 장소에 모인 많은 사람, 무리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 환우를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여러분이 중풍병 환우를 그 집에 데려온 사람이라면 똑똑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여기 환우가 있다고 조금만 비켜주면 안 되겠냐고, 이 사람 저 예수님 앞에 꼭 가야 한다고, 그 부탁 해보시겠습니까?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어요. 누가 안 비켜줬는가?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소식으로 들은 사람,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열망,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방 안에 있던 가득한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 환우를 데려온 이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못 들어갔을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렇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집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 집 분위기는 천국과 같았을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을 뵙구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구나.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밖은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밖은요, 못 들어가고 어떡하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향해 특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 무리들은
아주 좋은 장점을 가졌지만 이 무리들은 반대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만 본 거예요. 자기 앞에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 뒤에 사람들을 안 보게 돼 있습니다. 내 앞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을지라도 내 뒤에는 내가 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뒤를 보셔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만나러 오죠. 그런데 이곳에 동시에 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온 성도님들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강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열심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아서 그 장소를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무리의 장점 있죠. 소문을 소식으로 듣고 여전히 기대하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열심을 가진 거, 그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무리를 보고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눈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늦었을까요? 중풍병 환우를 데려오느라. 자기 혼자 갔으면, 자기만 생각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우를 데려오느라 늦어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잘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39절은 그냥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 중간을 잇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 둘째가 첫 번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도 바라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런 중풍병 환우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생긴 어려움이 있었죠. 4절,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죠. 누구나 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인생의 장애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그죠? 왜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이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죠. 그럼 큰 소리로 예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좀 비켜주라고 하시거나 주님이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는 인생에 장애물을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장애물을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하죠.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기적은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내가 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내 인생의 십자가를 없앨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피하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의 장애물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의 십자가, 장애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제대로 길을 찾은 사람.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되게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한 게 있어요. 장애물이 생겼을 때 길을 찾은 것. 장애물이 생겼을 때 기도도 해야 하지만 장애물이 생겼을 때 길을 찾아야 해요.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 환우를 데려온 친구들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힘든 일 생길 때, 낙심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황당합니다. 멀쩡한 집 지붕 다 헤쳐서 뜯어놓고.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 있으시군요. 집주인이 집주인은 웬 날벼락입니까? 제일 불쾌한 사람은 누굴까요?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를 깼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뭐 저렇게까지 해? 아예 따라해 주세요. 뭐 저렇게까지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사람들은 그것을 유별나게 보고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반응해 주시죠. 이 유별나고 이상한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달리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유별난 열심을 예수님은 특별한 열심이라고 봐주셨어요. 이 믿음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 환우를 데려온 사람들은 누굴 보고 이 일을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일을 했을까요? 거기 계신 예수님 보고 이 일을 했을까요? 거기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이 중요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치 있는 사람이 되자 혹은 눈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눈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고쳐 주시죠. 이 본문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우를 고쳐 주실 때 중풍병 환우의 믿음을 보고 고쳐 주신 게 아니죠. 그를 데려온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믿음 아니어도 됩니다. 한 번 더요. 내 믿음 아니어도 됩니다. 내 기도 아니어도 되고요. 내 믿음 아니어도 되고요. 내 열심 아니어도 되고요. 내 헌신 아니어도 되고요. 내 봉사 아니어도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 믿음 아니어도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우린 다 믿음 흔들리잖아요. 특별히 이 중에 자녀들의 믿음이나 배우자의 믿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 계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계세요. 나를 계속 주님께로 끌고 가는 사람 옆에 계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똑같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록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죠.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자인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중풍병자의 대사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의 고백 보셨습니까? 전혀 안 보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이게 되게 질문해보고 생각해 봐야 할 거리가 돼요. 왜 중풍병자는 간구하지 않은 걸까? 왜 중풍병자는 나를 주님께 데려가려고 얘기하지 않은 걸까? 당시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질병의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뭘까요? 회개예요. 가장 최근에 지은 것부터 기억나는 가장 먼 것까지,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모르는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다 해보셨죠? 할렐루야. 저는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사람이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 사람을 선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요. 오늘 본문에 가족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다 버린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걸까? 되게 간단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불고 기도했는데 용서 안 해주신 거죠. 그럼 나중엔 뭐가 나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화가 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난 적 없으세요? 왜 날 이렇게 버려두냐고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으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니요,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중풍병 환자와 같은 사람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중풍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잖아요. 갑자기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려운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고라고 불러요. 이 사고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포기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기도에 내 신앙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떠나 예배 자리에 안 갑니다. 찬송의 자리에 안 가요. 기도의 자리에 안 갑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회개 기도에, 너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하지 않은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직 응답하지 않았음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여 기도하시다가 힘들어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별거 없구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풍병 환자는 나를 데려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끌려왔던 중풍병 환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사고와 같은 사건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중풍병 환자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해준 사람들, 이 사람 데려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메고 온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필요 없고 내가 돌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 환우에게 그도 데려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데려가자, 이를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생겼을까요? 중풍병을 앓은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걸까요? 중풍병을 앓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까? 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붙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붙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붙습니까? 권력과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까?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붙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중풍병을 앓은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친구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의 인생은 저런 인생이 아닌데,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포기할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닌데 라고 그를 봐주는 사람. 이 사람 언제 생겼을까요? 중풍병을 앓기 전. 중풍은 언제 찾아옵니까? 어린아이에게 중풍 걸리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습니다. 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노년의 길로 갈 때, 그때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기 이전에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관계는 뿌린 대로 남습니다. 모두 다 외면하고 모두 다 버렸는데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우린 다 이런 걸 원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짠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관계는. 하나님이 내가 뿌린 관계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시게 할 뿐이죠.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나에게 등 돌려도 나를 봐주는 사람.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일도 다 지나가고 사역도 다 지나갑니다. 업적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을 남겨 놓으신 거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런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를 보고 고쳐주시는 게, 그의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되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은 중풍병 환우를 불쌍히 여겼다거나 중풍병 환우의 사정이 딱해서 고쳐주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열심과 믿음과 행동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린 항상 이래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거 어렵고 이거 어렵고 이거 힘들고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 환우가 나았던 이유는 이 중풍병 환우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왔던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